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교회에서의 출석 또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의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증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는 바를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파악하죠. 다시 말해서 비기독교인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굉장히 뭔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가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더욱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니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참 많이 사용되죠.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은 구별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거듭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닌 바로 필수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자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듯해요. 세상은 욕망을 쫓고 도덕적 기준이 마치 무너진 시대 속에서 마치 상대주의적 가치를 더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가지는 게 최고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런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역시 그 거룩함이 아닌 세상의 그런 가치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그 거룩함을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우리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삶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잘 따르고 살고 있었죠. 그러기에 바울은 너무나도 그들의 모습에 기뻐하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더욱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의 삶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추구할 것을 거듭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의무나 규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 나아가 우리의 내면에서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거듭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어느 순간 완성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깊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의 모든 것들은 해결됐습니다. 너무나도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모습이 어느 순간은 멈춰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우리의 거룩함이 성장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율법적인 규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것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룩함을 증명하는 우리의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하여, 내가 기뻐지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더욱 거룩함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듣고 깨닫고 따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함이 세상 앞에서의 우리의 증거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은 결국 거룩함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명확한 말씀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한 사람만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선택적인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바울의 거룩함이 단순한 외적인 어떤 도덕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도 모르게 그곳 가운데 동화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하고 어쩜 납득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력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거룩함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성적 순결을 강조합니다. 자, 3절에서 너희는 음란을 버리라고 명확히 말하죠. 다시 말해요. 성적인 제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성적 순결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매우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어떤 방종이 마치 사회적인 일반적인 관습처럼 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성적인 순결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그리스 로마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어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TV를 켜보고 조그만 드라마를 보고 광고나 영화나 음악 등등 다양한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사람들의 성적인 유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은 단순한 어른들뿐만 아니라 매우 미약한 어린아이들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는 명목하에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즐거운 것이라는 명목하에 매우 이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기에 성적 순결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단순한 하나의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적 순결은 어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성적 타락을 마치 문화라고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추구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더럽히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성적 순결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존귀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자 거룩함의 증거이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세상 사람들과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 나아갑니다. 최근엔 욜로, 힐링 등등과 같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에 만족함을 더욱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매우 현명해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우 일 가운데 지치고 쓰러진 그들에게 마치 이것이 매우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오히려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것들의 더욱 갈급함만 찾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에 언제나 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굳건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매의 눈처럼 쳐다봅니다. 본인들은 똑바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마치 어떤 족쇄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역시 있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욱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춰 어떤 욕망이 쫓아 그 기준에 살아가기에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 살아가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적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참된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러한 거룩한 삶, 세상 가운데서 증거가 되는 이런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결함, 깨끗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의 유혹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듯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성령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우리의 지식이 아닌 성령님을 인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결코 죄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주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더욱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 앞에, 거짓된 속임수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죠. 그렇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굳건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나 이끌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